진정한 회개.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어느덧 부활절도 50일이 지났습니다.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아주 강하게 강림하셨는데요. 그때 그냥 성령님께서 임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열심히 회개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자가 있으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제자도 뽑고 그랬었죠. 이러한 회개 가운데, 그리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처음에 죄로 문제가 시작이 되고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해결해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인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출발점은 바로 그 문제덩어리인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로 시작이 됩니다. 회개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회개를 강조하셨죠. 근데 사실 이 회개 좀 부담되는 단어인 건 사실입니다. 누가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도 나쁘고 그러죠. 부담이 돼요. 뭔가 내가 욕심을 참아야 할 것 같고 뭔가 무슨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냥 잠깐 죄를 참는 것도 아니고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데 좀 부담될 수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에서 완전히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완전히 돌이켜야 하는데 그 회개한다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죄 짓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서 그거를 하지 못하게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야. 왜 그걸 참아야 하는 고역을 하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건 좀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를 좀 부담스러운 측면에서 다루지 않고 오늘은 회개를 긍정적인 실천사항으로 여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 바로 회개로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어서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이 돌이키는 장면, 즉 회개의 장면에 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가 나타나고 또 회개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 소망, 사랑의 실천사항이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 이 탕자의 회개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살펴볼 때 우리도 늘 진짜 회개를 하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진정한 회개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는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화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리라 생각했지만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쫄딱 망합니다. 이억만리 타지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하니까 문득 집 생각이 났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종노릇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도 먹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배고프고 쫄딱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종노릇이라도 하는 게 낫겠다. 지금 종으로라도 아버지의 집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종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그 음식을 좀 먹을 수 있기를 소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고 나서 깨달은 거죠. 아버지 집에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나고 보니 본향이 가장 좋은 곳이었구나. 다시 거기에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마음으로부터 회개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돌아가게 됐죠. 이 소망의 마음을 품는 것이 출발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하는데 여기에 돌이키는 회개가 시작되었는데 바로 아버지 집에서는 뭔가 먹을 수 있다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소망을 느꼈고 거기서 이 돌이키는 행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세상은 힘든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본향,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영원하고 완벽한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안에서 나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교만이며 동시에 세상사랑, 욕심입니다. 마치 탕자가 처음에 집을 나섰을 때 가진 태도가 바로 그것이었듯이 말입니다.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욕심 채우면서 살아볼 거야. 여기 집구석은 좀 재미가 없어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망했는데요. 세상 일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이 탕자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낫겠구나. 그리고 용기 있게 돌이켰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싹싹 빌어야겠다. 우리도 세상에 속아서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욕심 따라서 탕자처럼 내 멋대로 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아,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 죄 지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욕심 부리면 그게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허무하기만 하구나. 죄 지으면 수습할 것만 많아지고 만족감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그렇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해요. 이 세상의 본질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용기 있게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증거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증거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말고 정함이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정함이 없는 것,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재물들은 그것의 주소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사실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것이 이 세상 것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게 이 세상 것들이에요. 정함이 없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하지 않은 재물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있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시는 이런 정함이 있는 하나님, 그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진짜 오셨던 그 성령님, 그리고 최후의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실제로 또 정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실 예수님, 그리고 최후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 확실하게 정해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함이 있으신 분이고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 변치 않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도 응답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을 주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복을 들고 오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꾸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많은 부모가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도 결국은 스스로 돌이킬 때를 기다리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끝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중간에 나 이제 안 기다릴래, 그냥 심판할래 이러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세상의 허무함을 깨달았을 때 늦더라도 결국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다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주님께로 돌아서고 주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회개는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아버지 집을 향하기는 하는데 걔도 다시 어떻게 아들 노릇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들 노릇은 차마 할 수 없을 것 같은 심정입니다. 면목이 없어요. 자신이 저지른 죄가 너무 커서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하셨는데 애통해하는 것은 내 죄를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통곡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서 아들 노릇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약간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들은 아니라도 품꾼으로는 삼아주시겠지, 아예 매몰차게 버리진 않으시겠지 하는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싹싹 빌면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이 용서의 믿음도 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부끄럽지만 지금은 그거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용서받는 길밖에 없었고 그 한 가닥의 소망을 붙잡고 지금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 용서받는 길밖에는 없거든요. 그걸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주님의 자녀로서 자격 없는 내 자신에 대해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의 용서밖에는 길이 없음을 절감할 때,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믿을 때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리새인은 세리 들으라는 듯이 막 자기 자랑을 하면서 저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구제를 하고 저런 봉사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자기 자랑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겸손을 칭찬하셨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게 자기 의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는 게, 주님의 용서만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 용서를 믿을 때 진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고백도 들어있지만 내용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용서에 대한 믿음이 많이 들어있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데 용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노래하는데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정직한 영,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실 거죠? 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말도 하고요.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쭉쭉 시편 51편을 통해 늘어놓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자세라고 이렇게 시편에 수록이 된 거예요. 다윗이 올바른 회개의 자세를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천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진정한 겸손이면서 감사죠. 하나님, 저는 바리새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내 힘으로 이 죄악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믿음과 거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해서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고 결단하는 마음, 거기까지 발전하면 더 바람직하고요. 사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뜻대로 잘 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는 마음, 그 애통한 마음을 갖는 것과 그리고 그 애통하고 좀 머쓱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 그게 필요합니다. 날 위해 죽임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괘씸하게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고 그렇게 된 지도 한참이 지났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질책하지도 않고요, 그냥 일단 끌어안아요. 그리고 아들은 그 사랑을 받게 되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사랑 안 받으면 어쩔 건데요. 안 받으면 안 받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고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사실 사양을 좀 하긴 했죠. 아니 아버지, 저는 이런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이지 사랑을 아예 거부하는 것은 아니죠. 탕자는 이렇게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 회개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원대로 그 사랑을 받아야 해요.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 사랑을 거부하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왔으면 당연히 그 사랑을 거부한 것을 철회를 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마땅하죠. 사랑을 주시겠다는데 받아야죠. 주님께서 퍼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창조하시자마자 세상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 가운데로 떠나버린 이 배신자 같은 이 세상을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셔서 결국 자기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당하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놓아주신 거거든요. 엄청난 사랑을 주신 거죠.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받아들여야 마땅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고 아말렉 등 외적과의 전쟁에서도 계속 승리하게 해 주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와서 거기 들어가기가 좀 두렵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서 그래서 여기서 죽게 만드시려나 보다. 아니 미워해서 가나안 군사들에게 죽도록 하시다니요. 미워했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 백성들을 미워하셨으면 그냥 직접 치셨겠죠. 하나님께서 진짜 미워했으면 뭐하러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홍해까지 가르시고 보호하시고 그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너 내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하면서 슬퍼하시는데요. 멸시한다고 하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표현하셨는데 이 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슬퍼하십니다.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계속 사랑을 주시면서 언젠가는 그 사랑을 깨닫겠지, 언젠가는 사랑을 깨닫겠지 하시면서 끝까지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계속 끝까지 인내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을 계속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사실 죄입니다. 안타깝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모르는 것은 우리가 늘 죄를 짓는 것을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끝내 최후에는 진노의 대접을 쏟으실 것입니다. 예정된 그 최후의 순간에 진노의 대접을 쏟으실 것인데 그렇게 되지 말고 그 진노를 받지 말고 그 전에 용서받을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죄로 인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겸손히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환영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값없는 사랑과 또 도우심을 겸손히 받아들이시는,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세상이 아닌 변치 않는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임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값없는 사랑과 용서를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